할렐루야. 예수님 함께 해주셔서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후반부 17장 동화의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16장 후반부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나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내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드디어 말씀을 시작하시자 베드로가 주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류하다가 주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시잖아요. 이게 16장 23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 될 수 있다. 베드로로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인간적인 의리, 주님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류를 한 건데 그게 사단의 일이 되었다. 의미심장한 그 장면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치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경우 그것이 사단의 일이 되어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선하고 바르고 좋은 일이다,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고급 사탄의 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장면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탄도 고급 사탄이 있는 거예요. 저급 사탄이야 욕하고 난동 부리고 그러는 게 저급 사탄이 하는 일이라면, 고급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아주 고상하게 만드는 채 하면서 자기의 계략을 달성하는 그런 게 고급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킬 것인가. 근데 이제 어떤 마귀가 돈을 아끼십시다 그러니까 처음 마귀는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십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하면은 더 열심히 생기고 순교하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해가지고 더 열심을 낼 수 있어. 반대. 또 이제 돈을 안기십시다 그러니까 돈 안기면 돈 가지고 여기저기 선한 자선을 베풀면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지 않겠어. 그래서 반대. 그러면 미인들 안계십시다 그러니까 미인들 앞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마지막에 구석에 있던 작은 마귀가 손들고 사람들 마음속에 중요한 일이지만 내일 또 있으니까 내일 하자는 마음을 넣어줍시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꼬마 마귀의 계략이 통과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 마음에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이런 마음을 자꾸 불어넣어 가지고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하튼 인간적인 생각들이 사탄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 거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루 삶을 돌아보면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얼마나 했는가? 아니면은 내 앞날 우리 가족들 생각 이런저런 세상적인 생각을 얼마나 했는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제 경우도 하루에 10분의 1, 10분의 2가 못 되는 것 같아요. 10분의 8 이상은 내 생각, 세상 생각하면서 지나가지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일, 그건 이제 뭐 1시간 반 동안 찬송가 외워 부를 때, 유튜브 만들 때, 설교 준비할 때, 설교할 때, 전도할 때, 그게 10분의 2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하여튼 뭐 찬송가 복음성가 200곡 외워서 그 부르는 일을 시작하면서 최소한 10분의 1, 1시간 반 이상은 그걸 하니까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산만하게 인생을 살기 때문이 아닐까요? 집중해서 모든 일을 할 때 권능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에게 집중하자. Focus our eyes on Jesus, who is also and perfecter of our faith, 그러지 않습니까? 집중할 때 파워가 생긴다. 집중이 되려면 훈련해서 막 일발필도 집중 훈련 집중하려면요 이게 다 뭔가 중요한 말씀들이 외워져야 돼요. 그러면 막 반복해서 그 외운 것을 할 때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찬송가를 하나를 부르더라도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로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이죠.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은총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악한 제 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절대 집중할 때 마치 볼록렌즈에 빛이 모이면 불이 확 붙듯이 우리 심령을 복음에 집중할 때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주님의 권능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만 우리가 끌어다 쓴다고 해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중이 필요하다. 산만하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정말로 귀한 주님의 말씀 10개를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0절. 사탄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영생을 얻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풍성한 생명의 영생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모든 걸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게요. 가만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막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또 피전도자가 거기에 합당하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합당치 않으면 그 나에게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말씀은 구하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보다 좋은 말씀 어디 있습니까? 일곱 번째 말씀은 주라 그러면 돌려주리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아멘이죠. 여덟 번째 말씀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지극히 큰 것에 불의하다. 아홉 번째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오기가 치고 외로운 사람들은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이 없으리니 하늘인 천사들과 같으리라. 아멘이죠. 정말로 그 귀중한 말씀들 10가지. 이건 신앙 기독교인들의 뭐예요? 헌법과 헌법 중에 헌법 같은 말씀들
이라고 나는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나름대로 다르게 정의하는 건 자유죠. 뭐 여러분들이 다 만인 제사장 시대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10개를 정의해 놓고 살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꾸중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거 굉장히 헛복하지 말고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가지고 살지 말고 예수님 말씀, 예수님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좀 힘들지만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가 막 외우고 부르고 하는 일이 조금 잘 안 외워질 때는 성가시고 집중이 안 됐으면 자꾸 하면은 그게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00번, 1000번 하면 다 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그것도 못 지겠습니까?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쉽고 편하게, 뭐, 대충 산만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성경 찬송 말씀을 또, 찬송가 가사를 막 기억하고, 외워서 부르는 가운데 큰 권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생즉사, 사즉생 얘기하시잖아요. 살려는 사람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 죽는 사람은 살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비분강개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들로서는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주님 말씀을 모시면은 주님이 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찬송이 막 넘쳐나면 찬송 천국이 살고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살고 죽는 일을 축소해서 적용하는 일이 저는 40년 신앙생활하면서 그거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멘이죠. 예수님을 찬양할 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멘이죠.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이죠.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주님께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세상에 다시 오실 거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다 죄를 용서해주고 탕감해 주신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한 거 여러분들 별로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 개신교에서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걸 너무나 강조하고 행함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특히 칼빈주의자들 장로교에서 이 행함을 얘기하는 걸 별로 못 봤어요. 물론 뭐 간접적으로 얘기하지만은 행함을 얘기하는 순간 칼빈주의가 안 된다든가요. 그래가지고 성경도 이런 마태복음 행함을 강조하는 마태복음은 좀 소홀히 하고 자꾸 사도 바울의 로마서 서신들 강조하고 구약으로 돌아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교회 머리 되고 주인 된 분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말씀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는 일이 된다면 이거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네, 하여튼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받으리라고 하셨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도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고 계시록 22장 계시록 결론도 뭐예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값을 탕감하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통일적으로 이해하느냐?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한다면 첫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옛날 과거의 죄가 다 탕감된다. 아멘이죠.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돼서 삶을 사는데 새 삶을 산다고 하지만 또 베드로가 조금 전에 사탄지 됐듯이 우리들도 죄를 짓게 되고 또 신앙의 업그레이드 업다운 있잖아요. 다운 상태에서 세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부분은 용서가 안 된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을 믿은 사람답게 선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반대로 살다면 그 부분은 책망을 받게 된다. 특히 고린도전서 3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금은 보화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는데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을 시험할 때 다 불타버리고 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겨우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걸 보면은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정말로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을 늘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뭐든 예수님의 사랑 용서로 내가 잘못해도 다 탕감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산만하게 대충 신앙생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 우리 예수 믿은 다음에는 더 특별하게 더 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행한 대로 받게 된다. 이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현명하다고 할까요? 왜요? 행한 대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늘 조심하고 늘 바르고 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다 탕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대충 살아가게 되잖아요. 뭐 어느 쪽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먼저 행한 대로 받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일한 대로 받는다. 여기에 중점을 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서 야 너희들 모르고 잘못한 사람은 적게 맞겠지만은 알면서도 잘못한 사람은 많이 맞을 거야. 이게 법학의 형사 책임에서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은 더 책임이 형벌을 많이 받게 되고 과실로 범한 죄는 형벌을 약하거든요. 그거하고 딱 일맥상통하죠. 우리 예수님의 세계를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은 예수님 필요한 말씀을 다 해놓으셨고 예수님 말씀 전체가 다 정말로 이치에 딱 맞는 그런 그 말씀들을 해놓으셨지 그냥 대충 엄벙덤벙 넘어갈 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우리 교역자들도 잘못 사는데 우리도 이렇게 그럴 위험이 다분히 있어요. 교역자는 교역자고 나는 나고 우리 다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 백성이니 다 우리 택하신 족속이니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각자 하나님 앞에 늘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죄의 영향력에서 100% 벗어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제 경험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를 믿고 막 했지만은 100%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별로 없다. 안 그렇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참으로 과거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죄의 영향력이 더 심한 거죠. 그러니까 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크게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더 예수님을 위해서 더 충성을 다하고 그러면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완전히 용서되고 완전히 탕감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값은 주님이 책망을 크게 하시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책벌도 하시는데 믿기 전에 한 잘못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일단 다 용서하셨지만은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되는데 이를테면 과거에 내가 죄를 많이 졌다 생각하는 사람은 더 분발해서 이제는 의로운 선한 삶을 살면서 죄의 영향력이 에서 탈출하게 되고 죄값이 상계되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완전한 죄의 영향력에서 해방돼서
정말로 완전히 용서된, 완전히 탕감된,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만은 제가 한번 이와 같이 행한대로 받는 일과 우리가 예수님 보혈을 믿고 용서받는 일을 통일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정말로 우리 행한대로 받는다는 걸 좀 더 먼저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아멘이죠.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가서 그 변화산상 사건, 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얘기할 때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 옷이 빛처럼 이어졌다. 그리고 주님이 순환당할 것을 모세와 엘리도 더불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뜻을 전하고 주님께 힘을 내시라고 하나님께서도 주님의 십자가 지실 일을 힘을 내도록 격려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고,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서는 이 천국이 분명히 있구나. 변화산상에서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셔서 시청각 교육을 하셨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오는데 주님께서 세 사람한테, 야, 너희들 이 본 것을, 비전을 다른 사람들이 얘기 좀 알도록 해라. Do not tell a vision to others.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주님께서 12제자들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게 아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시단 말이에요.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 제자가 특별히 열심을 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심을 내서 주님을 따라다니고 그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세 제자를 데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독교의 세계에서도 구별이라는 건 있는 것입니다. 차별은 없지요. 차별은 디스크리미네이션은 없지만은 구별, 디퍼런스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 예수님을 믿을진데 열심을 다해서 믿어서 우리 그 주님께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왔을 때, 산 위에서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서는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아홉 제자가 막 간질 들린 귀신 들린 청년을 막 고쳐주려 하는데 못 고쳐줘가지고 막 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보고 할 수 있으면 뭐 해주세요 아버지. 그랬을 때 할 수 있거든 불만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였다 하고 귀신아 나가라 할 때 그 소년이 막 거품을 입에서 내고 막 쓰러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났다. 그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했어요? 주님께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야, 너희들 믿음이 적은 거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던져서 바다로 가라, 옮겨라 할 때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요, 요 부분에 관한 거 아주 정말 실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 중국 쪽에 처음 간 베네치아, 이태리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 있잖아요.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에 보면 요 부분 얘기이기 때문에 한 나라가 복음화되는 것 같은 아주 놀라운 얘기가 써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나오니 다음 기회에 제가 하기로 하고, 여하튼 그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같은 장면에서는 야, 너 기도가 부족한 때입니다.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주님의 권능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것을 깨닫고 열심히 기도하여서 주님의 성령을 받고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복되고 귀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